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며칠 전만 해도 그래도 마치 봄이나 가을 날씨인 것처럼 낮에 좀 그래도 이렇게 따스함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뭐 5도 10도씩 이렇게 기온이 뚝뚝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감기 이럴 때 더욱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뭐 말들이 많이 바뀌죠. 새로운 신종어가 생겨나기도 하고 단어끼리 이렇게 합해서 다른 뜻을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쓰는 또 잘 아는 단어 중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은 하고 있지만 두 단어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의미들을 찾아보려고 봤더니 요약하면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갑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갑이 을에게 갑질하는 게 아니라 을이 갑에게 갑질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원래 세대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MZ 세대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단 단순히 세대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약간 시대와 그 성향들을 풍자하는 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MZ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 뭐 막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사장님들이 일하시는 분들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말도 뭐 있기도 합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공감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예, 근데 우리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어때야 되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좀 더 뭐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사람끼리 눈치 보고 이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 이미지가 어떨까,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교회는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곳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농교회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농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원래 우리나라 풍습 문화라고 할까요? 원래 작은 마을에 시골에 이제 뭐 시족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웃집 뭐 숟가락 개수도 다 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에서 작은 경사가 있으면 오늘도 우리 또 김민호 선교사님이 이제 부모님 장례 때문에 이렇게 또 감사하다고 교회 떡을 섬겨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떡을 나누고 하듯이 과거에도 우리 이웃끼리 떡을 나누기도 하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또 함께 슬퍼하고 그러한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예, 배가 아프다. 누가 땅을 샀는지 이틀 전부터 좀 뭘 잘못 먹어가지고 제가 속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안 좋은 걸 빗대어서 표현한 거긴 하지만 이 말의 내면에 뭐가 있죠? 이게 좋다 안 좋다예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사람들이 원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도 경계도 문화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떻죠? 겸손이 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고 조금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사람이 덕이 있고 뭔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지났더니 이제 어떤 말이 생겼죠? 자기를 나타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PR 시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신입사원 면접 볼 때도 자기를 어떻게 또 획기적으로 잘 표현하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과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보고 이런 거는 피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면 그것을 더욱더 선호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도요, 시대가 지나면서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제일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면 아이고 공부 많이 한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얼마나 또 공부 많이 했겠어. 그래서 그냥 신뢰를 해드렸어요. 예,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아무튼 신뢰를 해드렸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따랐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하면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버리고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을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이 아멘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나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바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아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봐보면요, 처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함께 봐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8장에 이제 영적인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이 되게 기가 막힌 재미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앞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막아버리시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가축 키우는 거, 아니요, 내가 마실 물이 없는데 가축을 어떻게 키워요? 곡식 잘할까요? 아니요, 1년이 뭐예요? 지난 우리 한 2, 3년 전이었죠. 그때 한 3, 4개월 가뭄이니까 중국 큰 저수지 호수가 말라버려서 바닥에 있는 그 유적이 드러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땅이 다 갈라지고 식물은 아예 크지도 못할 거예요. 곡식이요? 아니요, 먹을 게 아예 없어요. 돈이 있는데 마트를 가는데 쌀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았다.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사람들 천재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늘 이거 먹을 게 있을까?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이 아니라 이틀에 한 끼, 3일에 한 끼 먹을 게 있을까? 그거 없어가지고 살인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여기저기서 죽어서 아사하는 사건들, 시체들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가기 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우리의 내일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노원교회 그냥 와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루하루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계획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확률이 큰 쪽 많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의 확률도 아니요, 0.01%의 확률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꼭 좋은 쪽으로만 가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가장 선한 길인 걸 우리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와 머리로는 그게 신뢰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자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 많이 한다 그러죠? 군대 이야기, 그놈의 군대 3년밖에 아니, 지금 3년도 아니죠. 1년 몇 개월이라 그래요. 캠프죠, 캠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더 힘들었어, 내가 더 막 고생했어, 막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자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군대 이야기를 잠깐 꺼내고자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제가 어떤 부대에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헌병대에 있다 보면 장교 라인이 있고요, 이제 부사관 라인이 있어요. 근데 실제 계급은 장교가 훨씬 높죠. 장교 아래 부사관들이 있는 계급인데, 부사관들이 수사관 시험을 봐서 뭐 1급, 2급, 3급 수사관, 쉽게 말해서 경찰서의 뭐 형사라든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급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계급과 상관없이 계급보다 훨씬 좀 센 수사권, 약간 그런 권력들을 수사관들이, 부사관들이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모셨던 분이 이제 상사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이 상당하시니까 계급은 상사인데 뭐 전화하면은 뭐 누구 장군 뭐 이러고 막 스타들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하필 또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는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그래서 같은 헌병대 간부끼리도 좀 꺼려하고 피하는 약간 무서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그분 밑으로 갈 보직이 아니었거든요. 저보다 몇 개월 앞에 온 고참이 원래 그분 그 다음 사수로 결정돼서 그 밑에서 일하는 자리였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계획을 세우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주님의 날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큰 누나가 그랬어요. 스쳐 지나가듯이, 한기라 헌병은 되지 마라, 헌병 힘들다더라 이랬는데 하필 갔는데 헌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필 또 갔는데 제가 그 상사분 밑에 딱 들어갔어요. 왜 갔는지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몰랐는데, 몇 개월 있다 보니까 원래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분이 병원에서 왔어요. 그분이 이제 밖에 있을 때 태권도 유단자 하셨어요. 4단인가 5단인가 그러셨는데, 부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사단장 앞에서 격파 시범을 이제 헌병대에서 보인대요. 그중 한 명으로 이제 착출돼 가지고 몇 명 중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대충 쳐서 이렇게 벽돌을 깨야 되는데, 그 이등병 마음에 혈기왕성해 갖고 있느니까 땅 그냥 팍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례를 하려고 딱 손을 올렸는데 손이 반듯해야 되는데 손이 돌아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픈지를 모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서 이상하다 봤더니 팔 여기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뼈가.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분이 그 보직에 계셨어야 됐는데 병원에 가셨어요. 저희 하나님 무서우시죠? 그래서 제가 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 있으면서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분에겐 죄송하지만 뭐 사실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억울하게 뭐 구두발에도 차여봤고요. 정말 좀 어이없는 일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제가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집 꺾으시고 사람 만드시려고 그분을 망치로 정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이제 군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겠죠. 사실은 이제 그때 그 동티모르 사건이 있었거든요. 동티모르, 서티모르 전쟁하는. 그래서 파병 이야기 있을 때 다들 안 간다 그랬는데 제가 그분 밑에서 벗어나려고 동티모르 지원서 썼다가
중대장님에게 있던 그 지원서를 그 상사분이 뺏어가지고 찢어버리시고 재미있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헌병대 안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그 특경대 집체훈련이라 그래서 모아가지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정말 막 중내 사내, 그러니까 일반 병이 육해공 통틀어서 받는 훈련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서 다들 막 두려워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또 생각을 했어요. 아, 저기를 갔다 오면 빠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원을 했다가 또 잘리고 그분이 또 이렇게 못 가게 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정으로서 신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억울하고 힘드니까 정말 건물 뒤에 가서 여기 다 살 까질 때까지 막 벽을 치면서 울분을 토했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 아까워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깎을 걸 깎으시고 또 세울 거는 세우시고 보게 할 건 보게 하시고 또 숙여야 될 거는 숙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의 말씀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앞에 방금 봤다시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셔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요. 근데 그 동네에 거의 다 다다를 정도 한 과부가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하건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죠? 그 당시에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3년 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라는 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 뭐 10만 원, 20만 원 달라는 것보다 더 큰 지금 일인 거예요. 그런데 선뜻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물만 기다린 게 아니라 한 수 더 뜹니다. 11절을 봤더니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물뿐만 아니라 나 배고프니까 지금 떡도 나에게 좀 대접을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분이 선지자인 거를 이 과부가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조금,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 가다가, 장작이겠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 생명에 이제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정말로 내가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거 만들어서 손바닥만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 한 입, 나 한 입 먹고 이제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 줍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 그런데 물뿐만 아니라 지금 네 손에 있는 떡을 달라. 떡이 없어요. 여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 너무 야속하지 않나. 엘리야 선생님 너무나 야속하지 않나. 하늘에 문을 열고 닫고 하신 그분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그분이 너무 야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직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뭐하고 계시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말 못할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에선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는 게 복 있어요? 받는 게 복 있어요? 말을 정확하게 보면 둘 다 복이 있대요. 아멘. 둘 다 복이 있는데, 방금 우리 집사님처럼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이 있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선 많이 받는 사람이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무슨 법이에요? 주는 게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복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좀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세상과 다른 법칙을 우리 주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빼앗고 많이 받고 많이 가져온 자가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게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선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선 달라요. 주님의 법칙은 뭐냐면 오히려 높은 자, 너희가 높아지고 싶냐? 그럼 너희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오히려 종이 돼야 돼. 오히려 낮은 자가 되어야 돼. 내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요? 아니요. 이미 천사들이 그 앞에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함께 주님과 함께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뭘 더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고 온 거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온 거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누구를 위하여 앉아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자녀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가운데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과 동급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지어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세족식이라고 지금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발이 어땠습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던 시대예요. 심지어 맨발인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광야예요. 모래바람이 불어요. 밖에 잠깐 나갔다 오면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게 옷에 모래가 붙고 그 다음 발에는 발톱 사이사이마다 모래가 가득 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오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손과 발을 씻는 게 문화입니다. 집 앞에 물두멍에 항상 물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발을, 가장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몰라요. 아유, 내 제일 이 더러운 발을, 창피하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한 3일 밤 발을 안 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을 선뜻 못 내밀고 아이 선생님 안 됩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뭐라 그러시죠?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서로를 챙겨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서로 상관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는요, 두 가지 오늘 볼 것인데 두 가지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겸손함으로. 잠언 2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여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오히려 영예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의원이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듯 내가 죄인을 위해서 온 거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데도 예수의 이름은 더 퍼집니다. 유대인들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어갔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역설적이고 놀라운 이러한 반전이 숨어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연약한 모습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전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봤더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벌써 교회 여러분들 오래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 앞에 서면 내가 무시당하면 견뎌요, 못 견뎌요? 견뎌요? 저보단 좀 나으시네요. 무시당하면 욱욱 하죠. 우리의 이런 정욕들이 내가 무시당하는 걸 못 버티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똑똑해지고 너무나 계산이 이제 빨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을 빨리 깨닫고 알아서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미련해지기를, 선하게 미련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어찌 보면 지금 시대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사람들 미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했어요. 심에는 채소가 너의 실과가 될 거다. 네 하나님. 그리고 그것만 먹었어요. 그리고 옆에 동물이 있는데, 사자가 있는데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너 사자, 내가 앞으로 너 사자라고 부를게. 옆에 뱀이 있는데 징그러워하지도 않아요. 요거 신기하게 생겼네. 하나님이 너 재미있게 만들었구나. 너 뱀이라고 부를게.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똑똑해져 버렸어요. 죄가 뭔지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 다음부터 피하게 되고 낯을 가리고 신경을 쓰게 돼요. 여러분들,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얼마나 많이 똑똑해졌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대로 따랐는데, 얼마나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성도님들이 다 똑똑하고 다 박사 같고 다 아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이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어중간한 똑똑함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손현보 목사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인가 그 책을 쓰셨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처음에 시골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던 패턴이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제 그분들한테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이 되면 항상 어떤 할머니는 고추를 매러 가신대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 나오셔야죠. 주일 성수하셔야죠. 함께 예배 드리시게요. 교회 가는 거 좋아, 알아. 그런데 일요일 아침 나 꼭 고추 매야 돼. 그래서 고추밭을 이렇게 크게 하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막 부랴부랴 교회로 막 놀래가지고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 오셨대요. 그래서 아이고 손 목사 큰일 났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어떤 미친놈이 내 고추밭을 다 쥐어 뜯어갖고 다 엎어놨어.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손에가 흙이 막 이렇게 붙어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진짜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일 성수를 잘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부터라도 그냥 고추밭을 뜯을 각오를 해야겠구나. 주일날 안 보이시면 뭔가 큰일이 나겠구나, 이렇게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이 빨라지고 많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실익을 따지는 이 악한 두뇌가 이렇게 빨리 움직였습니까?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분이실 텐데요. 책도 몇 권 나왔었습니다. 바보 의사 장기려라는 분이세요. 혹시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1911년 생이시고 1995년에 8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6.25 전쟁 중에 차남 장가용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51년 6월 20일에 영도에 있는 교회 창고를 빌려서 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복음교회래요. 죄송해요.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그런 마인드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전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무료 진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명이 몰리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 일들도 있고 수많은 이런 어록과 같은 귀한 말씀들을
남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입원 환자의 사정을 듣고는 그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데 너무나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걸 알고는 환자에게 가서 그랬대요. 내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조용히 도망가십시오라고. 의사가 환자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안 들키게 도망가세요라고. 이거를 누가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은 또 처방전에 그렇게 쓰셨다라고 그래요.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세요라고 썼대요. 그래서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라고 그래요. 이윤이 남질 않으니까, 자꾸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운영을 하는 이사회 쪽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자꾸 말리고, 의사 선생님은 자꾸 어려운 자들을 보면 무료로 도와주고, 이러한 병원을 운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녀가 의사가 된다라고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먼저 물어볼 걸 그랬네요. 자녀가 의사가 된다라고 하면 참 기뻐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기뻐하세요? 요즘 시대에는 돈을 많이 버니까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라는 직이 언제부턴가 돈을 바라보는 직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비단 의사뿐만이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신대 병원 옥탑방에서 평생 사셨다 그래요. 약 20여 평 되는 곳인데 거기에 사시면서도 이제 조금 재산을 저금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셨대요. 이제 어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직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돌아가시고도 남겨놓은 게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분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비문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비문에도 정말 하나님 잘 믿다 간 사람 이렇게 적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왜 공부를 시켜요? 왜 좋은 데 보내고 싶어 하세요? 내 어깨에 힘 좀 줘보려고요? 옆집 아줌마한테 자랑 좀 하려고요? 아니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들 막 들들 볶아서 좋은 대학, 좋은 곳, 좋은 직장,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방황하고 떠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아니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어느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왜 공부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재미있게 힘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훌륭한 사람 되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뭐 하려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조금 못 배운 것 같고 약간 그래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셨습니까? 자녀들을 왜 공부시키십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닌가? 이 시간 잠시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져서요 이제는 내가 손해보기 싫어요. 내 자녀들도 남들 앞에 마치 뭔가를 자랑하듯이 그럴싸한데 좋은 직장 보내서 내 아들 내 손자 이런 데 가서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의 진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올 때 무엇 가지고 왔습니까? 갈 때 아무것도 어차피 못 가지고 가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뭐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다고 부를 가지고 사람의 고아를 나누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이것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들 작은 자 낮은 자 없는 자를 오히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죄인 가운데 어차피 사망을 향해 갔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왔던 자입니다. 아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분들을 위해서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돕는 손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와 낮은 자, 과부들을, 어린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신명기 10장 이 말씀 앞에 13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한 이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래요. 무엇 때문에 남을 지금 돌보라라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래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비밀이 성경을 봤더니 여기에 숨겨져 있대요. 내가 많이 갖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는 자가 부한자입니까? 주는 자가 부한자입니까?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는 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 주다 보면요 또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한 자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기려 박사님, 의사 선생님이시죠? 좀 도와주셔요. 네. 장기려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와서 무슨 기반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의술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더 어려운 자들을 섬길까? 여러분들 그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 비문에 있는 이 비문, 주님을 뭐라 그랬죠?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우리가 정말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 관리 아저씨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거라도 챙겨주세요. 날씨 추워졌어요. 핫팩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세요. 여러분들 경찰서 우리 주변의 치안을 또 지키시느라 고생하시잖아요. 아무리 직업이라 해도 뭐 작은 거라도 동네에 뭐 가까운 파출소 있으면 김치라도 갖다 드리세요. 편안하게 간식으로 라면이라도 드실 수 있게. 물론 그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서로 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섬김에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은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전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았더니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멸해야 될 대상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왜 계산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계산을 못 하시겠어요? 못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그분은 계속 손해보면서 우리에게 주고 복받아라 계속 그러실까요? 제발 복받아라. 악의 길에서 돌이켜라.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라.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와라. 내 아들을 내가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왜 그러실까요? 계산을 하면 이게 도저히 이치가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무슨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망의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이미 가장 큰 것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이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받은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부귀영화를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은 통장과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내 안에 없다라면 나는 실패한 자고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반대로 다 잃어버렸더라도 괜찮아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면 여러분들 가장 큰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간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요? 나는 이미 죄 가운데 죽어버려야 될 사람인데,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주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신 사람이야.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라는 핏값을 주고 우리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값을 완불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괜찮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손익을 계산하고 따지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아니요, 주인이 괜찮다니까요. 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내시고 모으신 이유가 섬기게 하려고 주님께서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장기름 그 박사님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실 정말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부터서라도 감히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물 하나 배 하나, 근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거기에서 구걸을 해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어떻게 하죠? 나를 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아니하다라면 우린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킨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달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본당 로비에 사탕이 있죠. 사탕이 또 바뀌어요 종종. 누군가 막 많이 훔쳐먹으면 또 빨리 바뀌고 이럽니다.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굉장히 맛있는 젤리 같은 것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근데 맛있는 게 있는 날은 제사상 갈 때 그날 특별히 예배도 없었는데 몇십 분 왔다 갔다 안 했거든요. 근데 금방 없어져요. 하루 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사실 이거 교회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분이 개인이 사비로 섬기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조금 걱정돼서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런 CF 대사 같은 글을 주셨어요. 사탕은 사랑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비단 사탕 이야기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귀한 음식들도 여러분 지난주도 또 육개장 맛있게 드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신 분들 다 토해내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재료들 성도분들이 섬겨주시고 누구는 사고를 헌물하시고 다 십시일반 이렇게 모여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청소하시고 화단 가꾸시고 안내하시고 서로 인사하고 마음 나누고 누군가는 슬퍼하면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루에 또 몇 시간씩 함께 또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런 섬김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9장 48절을 봤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무시당한다고 느끼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교회에서 수군수군 남을 비방하고 욕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가 나를 욕한다라고 느끼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작은 자를 기억하고 섬기고 챙겨주는 자,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배워나가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더 결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 부분을 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사건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이제 지금 말고 수년 전이죠.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도 야속하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알았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리고 나선 이게 그냥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과부가 그러니까 이 과부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아들이랑 이거 떡 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보고 자포자기했구나. 이제 이거 먹으나 안 먹으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면 선지자 선생님이나 드세요. 약간 이런 마음이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24에서 26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으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가 지금 말하는 사르밧 과부를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할까요? 인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대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왜 그 사람 한 명만 구원을 받았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포자기한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환영하는 자가 이 과부였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김은요 복종과 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물도 섬김도 마음의 기뻐함으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친한다고 주님께서 뭐가 좋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거라고 주님께서는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나보다 더 낮은 자, 여러분들 새로운 거를 가지고 뭔가를 없는 거를 빛내서 돕고 이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물질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런 걸 지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여쁜 그 미소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흘려주시는 눈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함께하는 그 공감하는 아파하는 마음, 기뻐하는 웃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친절한 한 번의 손길이 될 수도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연락하는 한 통의 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될 수도 있고요. 한 권의 책의 선물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커야지 그게 차고 넘칠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또 준비하신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내역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역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 넘쳐 보내야 할 텐데요, 이 섬김이 주님의 이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아 주님의 형상을 섬기며 아직 주를 알지 못하던 자, 나도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신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냥 나 혼자 주님 믿고 나 혼자 나 구원받았네 기뻐함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 넘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듯 나도 이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찌 섬길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주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전하는 자로 주님께
통해서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먼저 아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 이제는 나도 섬기는 자가 되려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도 남의 말을 신겨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배려인지 잘 모릅니다. 하오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와 배려하고 싶은 힘으로 아버지 세워져 나가는 자, 함께 되어져 나가는 자, 하나 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선물해가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주의 사랑을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될 차례임을 깨달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준 것을 놓기 싫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어린아이의 손길에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우리는 머리로는 알되 나는 내 것은 내놓기 싫어서,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수고는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 오히려 더 큰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포자기함으로 선지자를 섬겼던 것이 아닌 하나님 기쁨으로, 환영함으로 수많은 과부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자가 이자 하나뿐이었으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노은교회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작은 것에 담겨있는 주님 마음을 보아주시고 우리가 그냥 돈과 물질을 내어드림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또한 주님의 형상에게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가 그 두 손을 잡기를 원하는 우리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